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라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정말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이미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상 그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것이라고 추측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향유를 붓는 사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오늘의 이 향유 이야기는 그리고 그 시몬이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나옵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또 같은 시몬인데 나병 환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건은 동일하게 향유를 깨는 사건인데 이야기의 전개는 또는 강조점은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와 비교해서 보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비교해서 볼 때 마리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마리아를 지칭하는지는 사실상 오늘 누가복음에 비교해서 볼 때는 확실치는 않아요. 그냥 오늘 복음은 죄인이라고만 언급합니다. 같은 향유를 깨는 사건에 어떤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고 지칭하고 어떤 복음서는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복음서는 그냥 시몬인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또 시몬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이야기 전개가 누가복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유를 깨는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사건 그 직전에 이 향유 깨는 사건이 배치가 되어 있고 오늘은 누가복음은 사실상 앞부분에 이야기가 따로 독립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연이다 말하기가 또 곤란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같은 향유를 깨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 여인이 마리아인지 마리아가 죄 지는 여인인지 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추측은 어쨌든지 가능하지만 아무튼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간주되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 채 이야기는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 몇 가지
유대적인 전통과 관습에 비춰볼 때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의 그 출발은 사실상 이 여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후다닥 열고 예수님이 모여서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오늘 보면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초청받는 사건으로부터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그렇게 그다지 좋은 관계라고 얘기는 잘 못해요. 성경 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바리새인들 향해서 율법만 알고 나머지는 정말 모르는 정말 외식하는 자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판을 합니다. 호되게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관계 자체가 그렇게 원만한 관계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늘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었죠.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처형해 그 순간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관계는 어쩌면 적대 관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지 못한 죄인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리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건 자체는 의외의 자리예요. 의외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해피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못 가실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이나 다 예수님 아는 사람들에게 불편한 일일 수는 있었겠지만 못 가실 자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의 죄인의 괴수증으로 보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죄인이 갑자기 이 스토리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죄인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초청을 받은 여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청받는 신분도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인 여자를 초청할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 전개가 굉장히 재밌어지죠. 갑자기 불쑥 나타난 이 여인이 근데 더 나아가서 어메이징한 액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여자의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고, 그 발에 끊임없이 입맞춤하고 향유를 붓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자세한 설명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타나 있어요. 그냥 향유를 깨는 것만 나타나 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자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안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비싼 향유를 깨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불평을 하는 장면도 나갑니다. 그 돈이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은 채 예수님에 대한 여자의 액션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나는데,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자리에 갑자기 여자가 드러나서 그냥 수백만 원 하는 그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바디를 자기의 머리털로 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메이징한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진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아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다 싶은 거예요. 아니, 아예 이 여자의 액션은, 이 여자가,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자의 액션은, 여자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다 못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헌신하는 바로 그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체적인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서적인 이모셔널한 장면인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어떤 죄로 가득 찬 여자, 죄의 신분에 가득 찬 여자, 그리고 깨끗하지 하지도 않은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입장, 이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더 화가 많이 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그 정결법을 깬 게 정말 못마땅한 거예요. 어떻게 이 더러운 여자가 예수님의 발을 만질 수 있냐. 이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죄인인 여자가 어떻게 유대인의 몸을 만질 수 있느냐라는 그 정결법에 관한 관점에서 바리새인인 시몬은 접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과는 접촉을 하면 안 되거든요. 더러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더러운 지역을 가도 안 되고, 피해서 다녀야 되고, 오죽했으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으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역에 가까운데 가로지르면 오죽했으면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러운 것에 관한 그 정결법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든 사랑 안 하든 이건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시몬한테는.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언짢고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 그렇게 나타납니다. 시몬이 불편했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향유를 깨는 사건을 이 정결법에 관한 문제를 초청하는 자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 유대인은 사람을 초청하게 되면 물을 제공하고 손과 발을 씻기게 하고 먼지를 털게끔 하는 정결의식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항상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담은 접시에 져서 손을 씻게끔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의식인 겁니다. 누구나 손님을 초청하면 이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적하시는 거야. 네가 정결법을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나한테 정결법에 관한 이 예의를 차리지는 않은 것 아니겠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네가 이 집의 주인이면서도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는 바리새인으로서 지켜야 할 정결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것 아니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바리새인으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라고 지금? 더 나아가서 집주인이 초청인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집주인으로부터 정결치 못하다고 여겨지는 외부인에 의해서 그 집에서 행해지는 정결법을 행해내는 죄지은 여인의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누가 진짜 죄인인 겁니까? 그러면 이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죄인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신 걸까요? 교회 안에서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의를 갖추지 못한 채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과도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순간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에게 또 한 번 테스트를 사실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언자이고 선생님이시라면 이 정도 법을 지키셔야지라고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이 될 수 없고 예언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황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액션 자체는 정결법이 아닌 당신이 얘기하는 죄인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다라는 것을 그 당시의 정결법의 관례를 깨면서 오히려 정결한 법은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그 죄인의 자리, 교회와 종교라는 그 틀 안에서 무엇을 규정하는 상위법이라든가 엘리트가 가지고 있는 자기 교만이라든가 자기 본에 빠져서 마음을 잃어버린 그 더 큰 죄인을 어쩌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의 행동을 칭찬하심으로써 뒤집어버린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과 함께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초기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누가가 이 글을 쓸 때 사도행전을 쓴과 동시에 누가복음도 동시에 기록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초기에 교회가 형태를 틀을 잡아가고 조직을 잡아가는 그 당시에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안목에 두고 글을 써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소 교훈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누가복음의 어느 흐르는 정신이라면 오늘의 본문은 교회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그 자리에 누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쓰러져서 예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핍박받는 사람이 가장 주님 앞에 가까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 지금 우리가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더 영접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최소한 그런 사람들을 막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의 정신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누가 낮은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그 공동체의 구성을 더 낮은 사람으로부터 찾아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 가운데서 기록된 이 누가복음이라면 우리들한테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를 다시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누구든지 초청을 받지 않고 누가 나타났을 때 울음을 터뜨리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이거 왜 이래? 이 사람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보다 낮게, 우리와 함께 낮게 앉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거지요. 내가 가진 생각을 던져버리고 이 죄인들의 생각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 이 억압받는 사람, 이 울고 있는 사람, 이 소외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 주의 용서를 받았는가?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한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결정지어왔던 그 전통의 자리들, 일반적인 해석들의 자리들, 어쩌면 우리를 강요하며 그려내려고 하는 안정적이고 어쩌면 미지근하고 어쩌면 기틀이 잡혀져 있는,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의 자리에서 학차고 나가서 죄인의 눈과 죄인의 자리와 죄인의 안목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공동체를 끌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말은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out of my place를 하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틀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지적하시고 그 자기의 자리에서 뛰쳐나와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들어왔던 이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사건을 뒤집어 버린 것은 우리들한테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를 더 알려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떠나서 뛰쳐나가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불리던 이 여자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지만 그 이 죄인이라는 여자가 그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한 채 단절된 삶을 살았을 이 죄인이라는 여자가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리고 그 눈초리를 감수하면서라도, 욕을 먹을 것을 감수하면서 초청받지도 않은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엎드리는 그 순간까지 이 죄인이라는 여자가 느꼈을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 여자는 자기를 죄인으로 규정하던 그 자리를 떠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은 것이지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시몬은 오히려 할 일을 못했다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는 거지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용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한 곳입니다. 죄인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용기, 우리가 바리새인적인 것도 있다면 그 바리새인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용기, 남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 이런 용기 어디 없나요? 이런 용기 우리가 가질 수 없나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이렇듯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의 성경의 본문은 이 죄인으로 불려지는 천한 여인이겠지요. 그러나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자기가 살던 곳을 박차고 떠나왔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처음 드렸던 감사절로부터 이 예배가 시작이 되었던 걸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있었던 이 자리, 스스로 정당하다고 안주하던 이 자리,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떠나면 괴로울까요? 떠나면 힘들까요? 떠나면 용서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까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떠나면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동행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한테 가지고 있는, 우리들한테 주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를 떠나 죄인의 신분으로 내려가 죄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열정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첫사랑을 인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안주하려고 하는 이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닌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안심하면서 사는 것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 자리를 떠나 주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충만한데 가장 우리의 감사할 것은 우리가 떠났을 때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셨던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기억합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